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주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매월 첫째 주 성찬 드리는 예배 시간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 여기 대표로 몇 명 나와 있어요. 모이기 힘든 때에 우리 학생들이 매월 첫째 주 우리 교회의 전통과 그리고 우리 교회 예절을 배워가는 의미에서 우리 학생들이 성찬 예배가 있을 때 함께 예배 드리도록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인지라 살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믿음의 대가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십자가를 생각하며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의 도, 세상의 가치,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죽임입니다만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가치, 십자가의 모든 것은 살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죽임의 삶이 아니라 삶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눈앞에 펼쳐진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예배 때마다 마주하는 이 십자가, 늘 그 자리에 있었던 거라서 이제는 별다른 감흥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십자가가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내 삶의 어떤 모습일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늘 간직하며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의 삶은 박해와 핍박과 죽임과 어려움으로 점철되어져 있지요. 박해를 피해서 숨어있던 많은 기독교인들이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는 표식으로 고안을 해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물고기 표시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 첫 글자를 따서 조합을 해보니까 익투스라는 단어가 되었고요. 이 익투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물고기란 뜻이에요. 내가 기독교인이고 너도 예수 믿는 사람이지 라고 서로에게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 표식으로 이 물고기 표시를 교환하고 함께 부둥켜 안고 주님 안에서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면서 믿음을 다짐을 했던 것이 이 물고기예요. 로마의 카타콤베에 가면 그 입구에 이 물고기 표시들을 모아서 쭉 진열해 놓았습니다. 돌에 새기고 나무에 새기고 길에 새기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을 결심했던 초대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그 물고기 표시였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상징, 예수 믿는 사람의 표식,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십자가예요. 대단한 기적이나 이적을 베푸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이의 부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하는 놀라운 구원의 표식이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십자가의 표식이 사라지면 그것은 인간적으로 승리하는 자, 인간적인 세상적 가치를 쫓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잘못된 성도로서, 잘못된 교회로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모습이란 이야기지요.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표시, 더불어서 십자가에 걸맞게 살아가는 성도, 그것이 우리가
이 사순절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렇게 결심해야 할 가장 중요한 표시이며 시기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초대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참 많은 교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칭찬하는 교회가 몇 개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는 우리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고 칭찬하고요. 빌립보 교회에는 우리의 면류관이요 또 기쁨이다 라고 이렇게 칭찬해요. 문제 없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빌립보 교회도 문제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서도 우두머리가 되겠다라고 싸우기도 하고요. 이단이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가 어지러워지고요. 그렇게 어지러웠어요. 근데 오늘 읽고 있는 고린도전서의 배경인 고린도 교회에 비하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한마디로 바울 사도의 골칫거리였어요. 바울 사도가 개척을 해 세운 교회가 너무나도 골칫거리였고 분열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 예를 들자면 4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하나는요, 지도자 때문에 싸워요. 당파를 만들어요.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이게 당파를 만들어서 내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싸워요. 아볼로나 게바, 베드로나 바울은 그 교회 지도자들이었고 당시 기독교의 우두머리들이잖아요. 최고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싸워지고 갈라져요.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에요. 또 한 가지는 부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옥신각신해요. 초대교회 아름다운 전통이 있는데요. 성찬식의 모양이 2가지가 있게 되어져요. 하나는 입교한 이들이 참여하는 오늘날과 같은 성찬식이 있고요. 모든 성도가 참여할 수 있는 아가페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어져요. 아가페는 한마디로 만찬이에요. 내게 있는 음식을 갖고 나와서 함께 나누면서 서로가 배부르고 함께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가페예요. 이것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여유 있고 부자들이 먼저 모여서 자기들의 것을 먹고 마셔요. 그리고 그들끼리끼리 모여서 그리고 지내게 되어집니다. 늦게 오는 이들은 누구냐면 대개가 노예나 종 이들이었거든요. 일을 마치고 변변한 먹을거리가 없으니 참여했지만 여전히 배고프고 소외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어져요. 이 때문에 교회가 술렁술렁 되어집니다. 은사에 따른 분열도 교회에서 보여집니다. 고린도 교회는 대단히 은사를 사모해요. 바울도 이들을 격려하면서 은사를 사모하는 것이 잘하는 일이라고 격려합니다. 그래서 방언과 예언의 은사가 고린도 교회에 상당히 많이 드러나게 되어져요. 문제는 이 은사를 통해서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게 되어져요. 은사를 행하는 사람들을 귀하고 우월적인 존재로 보고 은사를 경험하지 못하거나 없는 자들을 업신여기거나 하찮게 여기게 되어져요. 바울은 이들을 경고하지요. 우리는 다 한 몸이며 한 지체다. 어떤 은사보다도 가장 으뜸인 은사가 사랑이니라.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강조합니다. 너희가 방언과 예언의 은사 받았어도 사랑의 은사가 없으면 우리는 깽가리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해요. 그뿐입니까? 우상에 바쳐진 재물 때문에도 교회가 시끄러워요. 고린도에는 고린도 산이 있고요. 해발 한 560m 정도 되는 산이 있는데 그 산 꼭대기에 신전이 하나 있어요. 아프로디테 신전, 요즘 말로 말하면 비너스 신전이 이 고린도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이들의 제사에는 고기를 제물로 드려요.
그 고기로 드려진 제물들이, 당시에는 고기 잡는 도축하는 것이 금지됐기 때문에 이 제물들이 시장에 나와서 버젓이 팔려요. 이것을 사다가 사람들이 고기를 먹고 섭취를 해요. 근데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이, 야, 어떻게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금기시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이들은 무슨 얘기냐,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건 가짜다, 이러면서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사서 먹기도 합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집니다. 이뿐입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 결혼의 문제, 소송의 문제, 부활의 문제, 헌금의 문제, 참 시끄러운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예요. 바울 사도가 공을 들여 세운 교회거든요. 제법 긴 시간 동안 18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교회를 열심히 세웁니다. 소아시아 지역에서 북쪽으로 이송하고 싶었지만 꿈의 환상 중에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우리를 구해달라는 그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필립보 교회를 세우고 더 내려와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께 바쳐졌겠지요. 거기서 브리스와 아글로기라를 만나면서 신앙의 동역자를 만나게 되어지고, 연부를 모아서 내려왔던 실라와 디모데를 맞이하면서 더욱더 교회를 공고히 세워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면서 그곳에서 서원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3차 전도 여행 중에 들리는 고린도 교회는 앞서 말했듯이 다양한 문제들로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분쟁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노릇이지요. 그래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예요.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 함께 땀 흘리면서 개척한 교회였는데, 예수님 말씀을 전하면서 십자가 얘기를 그렇게도 했는데, 이들은 분쟁과 당파와 이기심과 정죄로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사라지고, 신앙의 결단과 결심은 다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기심과 자기들의 주장만이 난무한 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 기가 막힌 심정으로 그들을 격려하며 혼내며 꼬집는 이야기에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바울 사도가 전하고 싶은 것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우리의 신앙을 잘 다짐해보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1장 1절부터 오늘 읽은 25절까지를 보면 당부하고 싶은 얘기 2가지를 적어 놓아요. 아마도 이 서두의 2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 2가지가 지금 당쟁과 분열과 다툼과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아마 만능 열쇠라고 보았기 때문일 거라 생각이 되어져요. 그 첫째가 무엇이냐면 네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 안에 있는 당신이 누구요?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도 십자가 앞에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야 돼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 모든 서신에서 인지하고 있고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나 바울은 이에요.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결단력이 있어서, 내 부모가 일찍부터 예수를 믿어서 내가 주 앞에 나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불러주신 은혜가 있기에
나를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주셔서 오늘 내가 예수 믿는 것이지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17절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부르시고 보내시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라는 이야기예요. 처음과 끝이 다 주님께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주님께로부터 결론되어지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고 바울의 사상,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게 누구예요? 오늘 주님 앞에 예수가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라는 물음 앞에 나는 주님께서 부르신 부름받은 자입니다라고 하는 것, 내 모든 것은 다 주님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신비의 고백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자기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라지면, 이것이 희미해지면, 이것이 내 주장과 내 지혜와 내 뜻으로 가리워지면 우리는 그때부터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나 같은 죄인, 주님께서 부르셔서 새 생명 얻은 몸. 할렐루야. 두 번째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토대가 뭐냐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매주일 얘기에도 끊임없는 이 놀라운 사건, 십자가 사건. 부활의 바울의 핵심 사역의 밑바탕에는 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말하고 또 말을 합니다. 십자가가 선포될 때마다 반응이 달라요. 여기 보니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들은 자에게, 어떤 이들에게는 미련한 사건으로,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려진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구원은 이 선포에 대한 내 신앙의 반응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얘기지요. 세상 지혜자를 대표하는 유대 율법학자들과 헬라의 변론가들이 설당은 없어집니다. 이유는 분명하지요.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지혜는 인간으로 하여금 창조자 하나님을 전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당대 소크라테스도 겨우 너 자신을 알라? 스토아 철학의 명제 하나를 그렇게 얘기하고 떠나가 버려요. 결국 유대인은 표적을 구합니다. 메시아, 그 기적을 말하는 거겠지요. 이방인들은 우스갯거리로 만들어버립니다. 자기들 동족끼리 원수지간이 되어서 죽이고 죽는 이 어처구니없는 일, 이것이 이방인들에게는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십자가의 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에서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만능 열쇠, 키라는 거예요. 자, 십자가의 도, 우리가 자칫 생각하면 십자가의 길인가? 라고 오해하겠지만 이 도라고 하는 것을 좀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가 좀 해석을 좀 명확히 좀 하면 좋을 텐데, 영어 성경에는 word라고 되어 있고요, 헬라어 원어에는 로고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관한 말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라고 말하지 도라고 했을까?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복음의 핵심 내용, 중심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놀라운 말씀만이 우리의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가장 중요한 중심이기에 어떤 것도 이것을 대체할 수 없기에 십자가의 말씀,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는 신앙의 기본기를 회복합시다 라고 그렇게 함께 우리의 방향을 정했어요. 예배와 교육과 봉사와 그리고 친교에 관해서 우리가 신앙의 기본기를 좀 회복합시다 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바울이 보고 있는 무너진 교회, 고린도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뭐냐라고 말할 때 오늘 말씀 보니까 바로 십자가에 관한 말씀, 복음만이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수 있다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이 십자가에 관한 말씀은 오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과 오늘 우리의 교회도 떠받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토대라는 사실이에요. 십자가 없이는 어떤 설교도, 십자가 없이는 어떤 계획도, 십자가 없이는 어떤 교회도, 십자가 없이는 어떤 신앙인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세워진 교회, 십자가 위에 고백된 성도, 십자가와 함께하는 모든 프로그램,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주 앞에 서 있을 수 있게 한다라는 사실이 기독교의 진리는 십자가의 사건과 결정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십자가 빠진 예수의 고백은 그저 허무맹랑한 자기 주장이고 자기 자랑이에요. 이제 우리의 삶에 사순절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고백하기를 십자가의 말씀, 복음을 내 안에서 고백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아가겠다 다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장식품이 아니라 내 신앙을 드러낼 수 있는 놀라운 신앙의 근거,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선포의 다짐이 십자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위에 죽으신 십자가 위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저 한낱 장식품으로 걸어두며 또 모양을 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억하며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것을 쫓아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십자가 위에 주님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